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특별히 오늘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지극히 높여주셨고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겸손해지신 것이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돌려놓기를 원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의 성품,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시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라. 그래야 교회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크고 더 넓은 목적에 의해서는 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형상을 그 성품을 닮아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우리의 구원 계획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겸손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 가운데 죄짐을 지고 사는 자들을 오라 초청하신 다음에 나의 겸손, 나의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거야말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봅시다. 이건 단순히 교회의 문제,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되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신 이유도 있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4절 5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한 성품, 흠이 없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 품지 못하고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면 구원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 구원, 거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속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 그거 닮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못 닮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화 구원, 이 구원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본 구원을 주셔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이 기본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베드로 후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희생하셔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번역했는데 개역성경, 옛날 우리의 개역성경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깨어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형상, 그걸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배와 같은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죄 가운데서 마귀 종살이하고 죄 종살이하고 멸망의 지옥 멸망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다 부패되었어요. 썩었어요. 썩어. 부패하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죄 가운데 빠진 타락한 인생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죄인의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알리오?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썩고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부패한 인생으로 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그것을 거듭난 중생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예수님의 형상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닮아가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이 믿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3장 24절인가요?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3장 24절.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이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속에서 온갖 죄가 다
솟아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봅시다. 23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건 전혀 더러운 게 없어요. 그게 상했으면 그냥 설사하고 끝나죠. 그러나 정말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들,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는 생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썩었는데 그거 썩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계속해서 이게 전염이 돼갖고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혀.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묵자흑. 묵을 가까이 하면 까맣게 더럽혀지는 것처럼 이 악한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죄악들이 사람들을 막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가 1000배, 10,000배가 있나 봐요. 얼마나 전염이 빠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의 바이러스는, 예수님은 그 성경은 이 죄를 문둥병과 같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각을, 문둥병이라는 게 신경을 다 마비시켜가지고 썩어 들어가는데 뼈가 부러지는데 아프지도 않대요. 문둥병이라는 게. 그런데 막 썩어가고 나중에는 죽잖아요. 이 죄악의 바이러스, 이 마음을 온통 다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타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혀 영광 받으시지 못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그 마음의 더러움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엑스레이 찍듯이 MRI 촬영하듯이 다 살피고 계시고 시험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깨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찾는 거. 로마서 8장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29절 30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악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부패한 마음, 더러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마음을 뭐라고 그래? 양심이라고 그래. 양심.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그래. 근데 이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이 뭐죠? 배가 깨지는 거예요. 배가 깨지면 바닷물에 침몰하듯이 이 믿음과 착한 양심 뭐예요? 중생할 때 받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 그 마음이에요. 중생할 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마음, 그게 착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더니 믿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여러분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착한 양심이에요. 그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면 믿음은 물속에 빠져버려요. 바닷속에 빠져요. 파손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2절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라고 하는 건 불도장을 말하는 건데, 불에 데워진 살은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자가 감각 없는 것처럼. 그게 마비된 양심이에요. 마비된 양심. 한 번, 두 번 거짓말할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을 반복하고 또 나쁜 짓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땅땅하게 돌처럼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다 그랬어요. 거기 찾아봅시다.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더럽혀졌다, 마음이 부패해졌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려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보여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과 밀접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세를 당한 여러분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합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밭을 여러분 기도로 갈아엎어야 돼요.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땅땅하게 굳어져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해요. 생활의 염려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땅땅하게 굳어져요.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그날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 재앙의 날, 무서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갑자기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덫과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여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밭들을 막 갈아엎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야고보 한번 봅시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고 할 때 여기 베드로 전서 5장에서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냐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겸손해갖고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면 현실에서는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내 무릎 아래 다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 진짜 목적은 아들의 형상, 신의 성품,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고, 맏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은혜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미가서 봅시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옛날 개역성경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개역성경이 너무 좋은데 이 개역개정은 좀 안 다가와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겸손은 능력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매우 좋아해요. 능력 없어도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사야서 봅시다.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또 한 가지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고.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디에 거하세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세요. 또 한 가지는 어디에 거하세요?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거하세요. 그러므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래요? 안 품으실래요? 품어야 돼요. 비결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한 마음이 되는가? 겸손하게 되는 비결. 첫째, 피조물 의식을 가져라. 따라서 합시다. 피조물 의식을 가져라.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세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흙이잖아요. 흙. 내가 흙에서 지음받았어요. 나는 띠끌입니다. 나는 흙이에요. 주님. 창조주 앞에서 가지는 피조물 의식,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의식을 가져야 여러분 겸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죄인 의식을 가져라. 죄인 의식을 가지면 겸손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가 얼마나 많은지 태산보다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왕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겸손할 수가 있어요. 이 죄인의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식을 가질 때, 내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많이 지었는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겸손할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은 뭐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그 죄인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겸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녀의식. 백성의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자녀의식을 가질 때 내가 조금 겸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식이 아버지 닮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닮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이 겸손하셨고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는데, 내 자녀든 내가 마땅히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자녀 의식을 늘 가지고 살면 겸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는 누구 자식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마귀 자식이었고 지옥의 갈 자식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예수를 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거,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거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칩시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기잡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앞잡이라고 해서 겸손은 존귀 앞잡이. 16장으로 가봅시다. 16장 18절. 교만함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희가 예수님 마음 품지 아니하고 이 교만한 마음 가질 때 다 털려요. 다 망가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지 못한 것도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전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겸손한 마음, 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만 늘 품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나다지고 뭐 사람들이 짓밟고 그럴 수 있어요. 현세에서는. 그러나 이 현세는 찰나예요. 찰나라는 뜻이 뭐죠? 실이 팽팽하게 늘어졌다가 탁 끊어지는 순간을 찰나라 그래요. 이 세상의 것은 찰나예요. 찰나. 다 지나가요.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을 우리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내가 계획했던 구원이 완성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 품는 건 윤리의 설교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비결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